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는데요. 미국의 칼럼니스트인 엘렌 코엔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써보라. 당신은 아무것도 쓰지 못한 텅 빈 백지만 발견할 것이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용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봐 왔었는데요. 지난 2주간은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위로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은 그 제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누구죠? 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네, 예수님을 판 사람.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 중에서 가룟 유다의 이름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이름은 그냥 이름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식어가 붙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판 가룟 유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를 파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당시로 봤을 때는 참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당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과 사상이 투철한 사람이었고 또한 애국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말을 해보면 이 사람이 참 아는 것이 많고 또한 지식적인 사람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회계 업무를 맡아서 모든 재정적인 일을 처리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수학적인 머리도 뛰어난 사람이었다. 웬만해가지고는 밖에 나가서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에 그래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꼽히는 그런 제자야. 그런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뭔가 좀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해 가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실패를 하고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을 해서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평범하고 오히려 평범보다 못한 사람들,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훌륭하게 쓰임받게 되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나눠왔는데 오늘은 반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훌륭하고 뛰어나고 명석했지만 결국에는 크게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제자의 자리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먼저 앞서가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자신의 교만함이 그를 멸망시키게 하는 그런 부족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나 살펴보기 전에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선줄로 알지만 넘어져 있는 사람이고 뛰어난 것 같지만 부족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에는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우리의 거울로 보고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나의 잘못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내 내면에 결단하고 고쳐야 될 나의 잘못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룟 유다의 잘못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가룟 유다의 잘못은 어떤 잘못이냐면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잘못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한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계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이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자들도 3년 넘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와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만찬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풍성한 음식, 또한 흥겨운 음악, 또한 즐거운 웃음, 이런 것이 만찬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시면서 아주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20절 말씀 보시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좀 어두운 분위기이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싸늘해졌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인가? 빵을 먹으려고 했다가 빵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는 것이죠. 아마 이 만찬 가운데 식사했던 제자들 중에 나중에 소화가 안 돼서 힘들었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영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26장 22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한 명 한 명. 왜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베드로가 너희 중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야기했을 때처럼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 팔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예수님 안 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 나는 안 팔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내가 그 사람은 아니죠. 당신을 판다고 하는 그 제자가 내가 그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주님 혹시 그게 나인가? 혹시 그게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인간의 양면성이구나. 이것이 인간의 두 가지 마음이구나. 열심히 주님을 따른다고 여기까지 왔지만 어떤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이 되면 내가 주님을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다 뛰어나고 훌륭하시죠.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책인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킬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가족도 지켜야죠. 자녀도 지켜야죠. 건강도 지켜야죠. 또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 그것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무엇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키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keeping with all keep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지키고 또 지키라는 것이죠. 히브리 원어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지키라는 것이 그냥 대충 어설프게 지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악착같이 지키라는 개념이에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아주 악착같이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쉽게 빼앗겨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 축구를 보았죠.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떨어졌지만 근데 이 경기를 이렇게 저도 보면서 골키퍼나 수비 선수들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 골대 안으로 공이 들어가지 않도록 얼마나 악착같이 지키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공이 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경기를 보니까 막 얼굴에서 막 피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골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악착같이 지켜도 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대충 지켜가지고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웬만해가지고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가룟 유다는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조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마음 한 부분에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별의별 생각, 잡다한 생각들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죠, 뭐. 우리는 생각들은 다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생각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나에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까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파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래봬도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바울 선생님도 갈등하고 있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자꾸 악을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이상하게 받아들이진 않습니까? 야, 바울 선생님 정말 실망인데 이럴 수가 있어. 바울 선생님이라면 적어도 이런 갈등 정도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갈등들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원래부터 죄악의 법이 있었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우리는 성악설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났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악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악한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선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거나 어떠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안 좋고 악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한 것을 선택해 가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그 안에 근본적으로 악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영을 가져서 이제 생명의 법을 갖게 된 것이죠. 죄악의 법 그리고 생명의 법이 내 마음속에 같이 공존하면서 양면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원하지 않냐는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이러한 갈등이 없고 내 안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받았다면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변화됨이 있어져야 되는데 어떠한 변화도 예수를 믿었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믿은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불안해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릇에 손을 넣으시면서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 가룟 유다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똑같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다. 너야. 네가 나를 팔 거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아마 가룟 유다의 마음이 뜨끔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12명의 제자가 같이 만찬 석상에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여 나는 아니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구분이 되질 않는 거예요. 12명 중에 하나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어서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이 드러나질 않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알고 계셨지만 다른 사람,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단이 어떤 것을 공격하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잘못된 행위와 잘못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죠.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봉사하는 봉사자로 있어도 드러나질 않아요. 목사도 목사를 할 수 있고요. 장로도 장로를 할 수 있고 순장도 순장으로, 교사도 교사로, 찬양대도 찬양대로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똑같이 봉사를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질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 빼앗겨 버리면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의 마음, 그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긴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킬 만한 것 너무나 많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너무나 소중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가룟 유다의 잘못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가룟 유다가 참 뛰어난 제자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제자였고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라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귀한 향유, 자기가 여태까지 모아두었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발에다 그 값진 향유를 다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씻겨드렸어요. 그때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도둑이다. 나중에 그 돈깨에서 돈을 훔쳐가려고 그랬던 것이다 하면서 이 이야기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그 발을 닦을 때에는 그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이 여인은 당황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값진 향유를 이렇게 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나가서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버는데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나가서 1년 동안 벌 수 있는 연봉이에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값으로 받아서 그것을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룟 유다의 말을 들었을 때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다 머리를 끄덕끄덕 한 것이죠. 모여들었던 사람들도 야 그것도 좋은 생각이었겠다 하면서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느낄 수 있냐면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은 내가 앞으로 죽고 장례될 것에 대해서 예비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당하게 인정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무엇이냐면 그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의 말을 더욱더 합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는 죽은, 그럼으로 인해서 참 피해자다, 불쌍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즘 나오는 책에 이렇게 보니까 가룟 유다를 예찬하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사역을 다 이루셨을 거예요. 정말 가룟 유다가 잘못된 생각과 그 마음으로서 잘못된 것에 쓰임받은 것이 오히려 그에게 큰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악역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정말 잘못된 논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든다면요,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어요. 집에 와가지고는 다 때려부시고 폭행을 합니다. 아내도 때리고 자식도 때리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죠. 그런데 그렇게 맞고 자란 아들이 이를 악물고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리라.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훌륭한 인물로서 그렇게 잘 자라가지고 인정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버지 공이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아버지를 잘 둬가지고 저 자식이 저렇게 잘 됐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 때문에 어떤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 잠깐 갔을 때요, 중국에서 7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한 선교사님이 저희 일행을 하루 동안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가이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이 중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 있는데,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아시면 중국이란 나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메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중국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메이스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실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또 뭐 다쳤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메이스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이스라는 단어를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 메이스라는 단어가 중국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냐면 중국에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뭐 그런 일도 있겠어 하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 일일이 신경 쓰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메이스, 아무 일도 없고 괜찮았으면 그냥 오케이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졌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서로 부딪혀서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랬을 때 보니까 뭐 아무런 다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메이스.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우리 같으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뭔가 부주의해가지고 다칠 뻔했는데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메이스. 그냥 괜찮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길을 가는데 고층 아파트에서 화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져가지고 밑에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맞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안 맞고 바로 옆에 뚝 떨어진 거예요. 바로 옆에.
한 걸음만 옆에 있었으면 죽는 건데 그 한 걸음 옆에 안 있어가지고 살은 거예요. 이 사람이 따질 수 있겠죠. 아니 이렇게 부주의하게 화분을 놔가지고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죽지는 않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죽을 뻔한 거죠. 그러니까 메이스. 다치지 않았으면 된 거지 않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그건 괜찮은 거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죠. 이게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상이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아무렇지 않으면 그냥 결과가 괜찮으면 그냥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렇게 해가시면서 점점 어떤 정계에도 진출하고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두루두루 만나시면서 뭔가 세력을 규합하고 이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는데 이 가룟 유다 생각은 그것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 없는 데만 골라다니시고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어디서 비리비리한 아픈 사람들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만 같이 계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죽는 자리까지 가져간다면 주님께서 뭔가 그 극한 상황에서 자신도 구원하고 이 민족도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이 가룟 유다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예수님 편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주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꿈꾸는 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주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데 그것에 내가 온전히 하나 돼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전심전력에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여전히 3년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의 차이점이었고 이 차이점이 엄청난 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어디로요?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없어졌을 때 새로운 제자를 하나 뽑으려고 할 때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시면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곳으로 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예수님 그 자리에 있지 못했고 어디예요? 자기 원하는 곳 거기에 있다가 결국은 그 자리로 되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저희가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수련회도 다니고 그랬던 분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신앙생활을 안 하는지 그러면 그때 믿었던 믿음이 다 잘못된 것인가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있잖아요. 가정 안에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했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분들.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 편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편에 서지 못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그의 이적을 행하는 걸 다 보고 같이 3년 넘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편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떠나간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합리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이상 주님을 따랐지만 자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저는 요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가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삶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자제일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편에 서시길 바라요. 그분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어린 신앙 가운데서 머물러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지 못하는 어쩌면 가룟 유다와 같이 아직도 주님 편에 서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 메이스.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런 책을 아시죠? 영국 소설가인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은 명망과 칭찬을 받는 지킬 박사라는 사람과 밤마다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명 높은 하이드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동일 인물이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면성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마지막 소설의 끝이 이렇게 끝이 나요. 실험실 아래 지킬 박사가 있는데 하이드가 거기 같이 있는 것이죠. 문이 잠겨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 하이드가 지킬 박사를 죽일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위험한 상황이 됐으니까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라도 우리 지킬 박사를 하이드로부터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문을 부시고 들어가죠. 들어가서 보니까 두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있어요. 하이드만 혼자서 죽어서 시체로 있는 것이죠. 결국은 지킬 박사는 사라져버렸어요. 결국 남은 것은 인간의 죄악된 그 모습만이 남게 되었다는 그러한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는 사람의 모습과 그 내면의 모습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무서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내가 그 가운데서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주님 편에 서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지금 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사단에게 나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철저하게 keeping with all keeping 지키고 또 지키고 또한 나의 마음을 메이스 잘못된 것에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 인정하시고 주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가저저역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